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0월 2일 금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심야 기도회를 해야 하는 시간인데 추석 연휴 관계로 방송 영상으로 좀 내보내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저하고 같이 한 절씩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밧세밧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다윗 왕과 함께 피난 시절부터 함께하면서 나라를 세우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3인의 용사, 가장 뛰어난 3인의 용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용사들, 하나님의 일꾼들이었는데 어떻게 이들이 그렇게 탁월한 용사들이 되었는지 그걸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를 그건 특별한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 같은 보편적인 보통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탁월한 일꾼이 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늘 말씀드립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우리 개인, 인간의 재주나 힘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든지 그렇게 탁월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복음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따라서 탁월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23장의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왕으로 쓰임 받기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붙여주신 동역자들의 모습이 23장에 쭉 나오는데 오늘 읽은 세 사람은 그 중에서도 아주 탁월하게 다윗과 함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탁월한 하나님의 용사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역대상 1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정왕국으로 세우시고 통치하시려고 하는 것을 깨닫고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다해서 힘껏 도왔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마 목숨 걸고 다윗을 도왔는데 이것은 다윗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탁월한 세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탁월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지혜를
얻고 또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 세 사람의 이름은 8절에 보면 요셉 밧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간 그 세 사람 중에서도 그중 탁월해서 우두머리 두목이 되었다.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역대상 11장 11절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을 야소부암이다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하는데 아마 야소부암이라고 하는 이름을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첫 세 사람 중에 으뜸되는 그런 군 지휘관이었다.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다니까 이건 뭐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800명을 상대했을까? 우리가 삼국지나 뭐 이런 데 보면 조자룡이라고 하는 장수가 자기 죽은 유비의 아이를 구해가지고서 품에 안고 그 적진에서 그걸 물리치고서 그걸 해치고 나오는 아주 신기에 가까운 말 타고 그걸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마 이 요셉 밧세벳 야소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은 아마 타고난 재능의 싸움꾼 같은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뭐 옛날 영화에 나오는 김두한이나 뭐 이런 싸움꾼 같은 아주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같은데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니까 이건 개인적으로 어떤 타고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요셉 밧세벳 이 야소보암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22장에서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그와 같은 축복을 해주셨다고 그랬는데 22장 40절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덧입혀 주셨다. 다윗이 전쟁에서 그렇게 싸워서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개인의 능력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적인 능력을 덧입어서 그렇게 잘 싸울 수 있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41절에 보면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아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도 주시고 담대하게 하셨는데 그 대적자들은 다윗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갖고 등을 돌려서 도망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시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주장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군의 마음도 주장하셔서 두려워서 떨면서 도망갈 수밖에 없게 만들면 그렇게 된단 말이지. 근데 아마 오늘 여기 나오는 탁월한 첫 번째 그 세 명의 용사 중에 요셉 밧세벳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담대하게 또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적군들에게 이 사람을 보면 벌써 겁을 먹고 두려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옛날에 다윗 때 다윗이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 소리치는 걸 보고 그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도망갔던 것처럼 그런 장수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 그런 모습인데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은혜? 우리가 이렇게 탁월하게 쓰임 받으려면 우리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는 역사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각자의 자기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덧입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든지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은 사람은 그 분야에서 아주 탁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람들의 모습은 다 거기서 거긴데 하나님이 조금만 열어주시면 그 분야에 탁월한 사람이 돼요. 피카소 같은 사람은 그림 그리는데 하나님이 조금만 열어주시면 영감을 열어주셔서 탁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음악가도 조금만 열어주시면 다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운동하는 사람도 조금만 더 열어주시면 아주 그 선수 중에 뭐 손흥민 같이 된다든지 조금만 열어주면 돼. 유현진 같이 된다든지. 그 다른 거예요. 운동선수들. 자, 우리가 이 요셉 바세벳이라는 하는 사람은 전쟁하는 군사로서, 지휘관으로서 그걸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분야에 무장시켜 주시고 감동하시고 그 능력을 조금 더 해주시면 탁월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으냐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고 그와 같이 쓰임받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나밖에 모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에이, 난 뭐 그렇게 탁월한 사람까지 될 인물도 아니고 그렇게 될 생각도 없습니다. 이게 겸손인 것 같은데 이건 영적인 교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겸손을 가장한 영적인 교만인데 왜 자기 자신 것만 붙잡겠다는 거예요. 그까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게 이게 겸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된다 그리고 복음으로 다 일어났다 그러면 그러면 그걸 믿고 아멘 할렐루야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리고 나가는 게 이게 겸손이에요. 근데 인간적으로는 그런 얘기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꺼리는 것 같고 옛사람으로 걸리는 것 같으니까 안 하고 편하게 그냥 마음에 걸릴 것도 없고 부담될 것도 없고 가만히 있는 게 좋다고 그럴 것. 그건 영적인 교만이에요. 그리고 또 크게 쓰임받지 못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교회 이 새성전 건축하는데 거기 좌석이 한 700석 정도 돼요. 밑에 3층에 이제 아래층에 한 500석 정도 남짓되고 위에 한 200석, 한 7, 800석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정말 내게 전도의 은혜를 주옵소서 전도의 능력을 덧입혀 영혼 구원과 생명 구원의 그런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안강자 권사님 같은 그런 능력을 주옵소서 1년에 뭐 10,000명도 하루에 300명씩 복음을 전했다는데 이게 30명씩 전해가지고 1년에 365일에 10,000명인가 이렇게 전했다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나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800석이 7, 800석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난 그런 거 상관없다 말이지. 그러면 안 돼. 오늘 각 가정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님들도 다 명심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새성전 새예배당에 7, 800석 된다는데 오늘 탁월하게 쓰임받은 이 요셉 바세벳 또는 야소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번에도 800명을 물리칠 수 있도록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내게 허락하시면 내 평생에 그걸 못하게 하시겠냐 말이지. 하나님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아침에도 3,000명씩 5,000명씩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전도대원들부터 시작해서 성령 받고 정말 충만해서 복음의 능력을 덧입어서 성령의 은사를 덧입어서 뜨거운 복음의 열정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새예배당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복음 전해서 단번에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심정 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게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신앙하면서 자꾸 내 마음 가지고
내사적 내형편에서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 자기밖에 안 되는 거고 이기적인 욕심으로 살다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평생 한번 힘 한 번도 안 써보고 그리고 나중에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아유 그때 힘이라도 한번 써볼 걸. 힘 써서 한번 해볼 걸. 최선을 다해 볼 것. 여한 없이 한번 믿음 생활해보고 복음전도 해볼 걸. 껄껄껄껄 하다가 후회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건데 주어진 기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또 교회를 성전 건축해서 새로 한다는데 그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 말이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뜻과 섭리가 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내게 그 은혜를 주옵소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제가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면 그런 사람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께서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하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9절과 10절에 있는데 사람은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다 그랬어요. 이 엘르아살은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인데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쳐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싸움도 한번 못 해보고 싸움도 할 생각도 안 하고 물러간지라 그랬어요. 도망갔다 그랬어요. 이 사기가 이미 떨어져 있는 거예요. 싸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용사가 이 요세밧세밧과 엘르아살과 삼마라고 하는 사람이 다 도망가니까 싸움을 도두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싸우란 말이지. 도망가지 말고. 그리고서 나가서 이 엘르아살이 나가서 대표로 싸우는데 어느 정도로 싸우는가 하면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치니라.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가고 자기가 맞붙어서 그 많은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는데 하나님이 이제 능력을 다니니까 계속 싸워서 쳐서 죽이는데 하도 많이 몰려오니까 이걸 꼭지니까 실제로 그런 일 있잖아요. 너무 꼭지고 싸우고 하루 종일 싸우고 그러니까 여기가 피가 안 통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살가죽하고 칼자루하고 같이 들러붙은 거예요. 피가 맺히고 들러붙은 이런 역사는 전쟁터에서 실제로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싸웠단 말이에요. 손이 칼에 붙기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블레셋 사람을 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날의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다. 계속 하나님이 이 엘르아살에게 힘과 권세를 더하셔서 이기하시니까 이게 도망가던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가 이기고 있네. 그 도망가다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와 가지고서 이렇게 다 이겨놓은 거 뒤따라가면서 노력했다는 건 이 옷이나 이런 거 갑옷 이런 거 벗기고 거기서 뭐 전쟁 노획물 같은 거 뭐 보물 같은 거 있나 그런 거나 챙겼다는 거예요. 싸웠다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사람은 누가 맞상대에서 싸웠냐? 엘르아살이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주 편안하게 아주 좋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미리미리 다 인도하시고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우리는 부담도 없이 염려할 것도 없이 걱정할 것도 없이 그냥 따라만 가게 은혜만 있게 없어서 이렇게 편하고 좋은 것들 생각하는데 그런 은혜는 없어요. 만약에 그런 은혜를 바라고 있다면 그 사람은 큰 사람이 절대로 못해요. 왜? 자기 건 희생할 생각이 없거든요. 자기 자아를 쳐서 복종시킬 생각은 없고 자기 양보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큰 사람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기를 맡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정말 목숨을 걸고라도 죽기를 각오하면서 싸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하시는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자기는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만 해주시려고 하면 그 사람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또 그 타령이고 또 그 타령이 그건 믿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는데 믿음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요세밧세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늘 강조합니다만
800명을 물리쳤다. 이렇게 손이 칼에 붙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승리를 했다. 이 굉장한 승리다. 이게 큰 역사가 아니고,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역사가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 하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자꾸 놓쳐요. 어떤 현상이나 소유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끝이 나가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요셉을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잘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반역자로 끝났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돼서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신사명 잘 감당했다. 끝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이게 중요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명심하세요. 이 자꾸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 결과, 이것만 생각하는, 내 성품이 어떻게 되는지, 내 믿음이 어떻게 되는지, 이건 별로 신경을 안 쓰려고 그래요. 내가 바뀌어야, 내 성품이 바뀌고 내 믿음의 모습이 바뀌어야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아주 목숨 걸고 다 해서는, 자기 힘, 혼신의 힘을 다 해서니까 이 사람은 아직 모르긴 몰라도 자기가 살려고 싸운 것이 아니고 싸우다가 죽겠단 말이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심정으로 싸웠지. 그 새카맣게 몰려오는 그 블레셋 군사를 혼자 어떻게 다 감당하겠냐면, 내가 여기서 싸우다가 내 믿음 지키다가 죽겠다, 내 사명 감당하다 죽겠다, 이 심정으로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옛말에도 있는 것처럼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고 하면 산다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죽고 자아가 죽고 자기가 부인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때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아는 그냥 내 생각, 내 판단은 그냥 놔두고 하나님만 역사하시길 바라는데, 그런 역사는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는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게 믿음의 역사의 근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이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럴 때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다 단을 쌓아놓고 거기다 아들을 결박해서 올려놓고 칼을 뽑아서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때 여호와 이레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역사를 보게, 거기 그 자리, 순종의 자리에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자기를 헌신하고 드리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나시고 거기서부터 여호와 이레가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순종, 헌신, 이걸 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크게 얘기하셨는데, 그 얘기하신 것이 자기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도망가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도망가려고 그랬잖아요. 이 도망가던 사람들, 배신자같이 패배자같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 패잔병같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돌이켜서 그들도 같이 싸우게 하고 그들도 함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변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변화의 주역이 되길 바라서 가정에도 바뀌고 목장에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거는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안 하냐, 너는 안 하냐, 이거 가지고 씨름하고 다투고 그럴 게 아니고,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고 내게 주신 사명,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하는 심정으로 믿음 지킬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셔서, 저 사람은 다르다 말이지. 다르다, 사람이 다르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요즘 사람 같지 않게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더라 말이야. 요새 다 교회라고 그러면 그냥 코로나 근원진 줄 알고 손가락질하는데, 저 사람 보니까 아니네,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 어디 교회? 미아중앙교회를 다닌다고 그랬단 말이지. 거기서 누가 가르쳐 줬다고? 그건 잘 안 얘기 안 해도 돼. 그렇게 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변화의 주역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굴 바꾸려고, 나는 안 바뀌었는데 당신 바뀌어야 된다고, 당신 틀렸다고 이래가지고 상대방이 바뀌는 경우 봤냐 말이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엘르아살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우리가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부활하셔서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대신 싸워주시고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함께 다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욕심 따라서 선악과 따먹고서 아담과 하와 때문에 온 인류가 다 죄악에 빠지고 아담과 하와 때문에 다 죄악의 세력에 지고 패배자로 죄인으로다가 죽고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한 분이 실제로 목숨 걸고 십자가 지시고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승리의 역사를 통해서 패배자로 지옥 갈 수 있는 그런 멸망자로 끝날 수 있는 인생들 믿기만 하면, 주님 따르려고 하면 함께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영원한 복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특별히 보여주는 이 탁월한 세 사람들, 요셉 바세바시나 엘르아살이나 삼마나 이런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뭘 보는가 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걸 따라가려고, 내게도 그 은혜를 주옵소서. 나도 평생에 한 번 살다가 하는 건데 그렇게 믿음 생활하게 하옵소서.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주님은 되시니까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 사람에게 비춰지고 심령의 어둠의 영, 불신과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의 근심의 영들이 쫓겨나가고 담대해서 다윗처럼 요셉 바세바처럼 엘르아살처럼 이렇게 쓰임받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채워지는 것이 우리 마음의 성전에도 채워지고 이 성전에도 채우게 하시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손이 칼에 붙기까지, 이건 뭐예요? 그냥 죽기까지 싸우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겠다는, 이게 조금 하다가 그냥 힘들면 죽을 것 같으면 물러나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어요. 이건 내가 이 자리 끝까지 지키겠다, 끝까지 싸우다 죽겠다, 사명 감당하다 죽겠다, 그런 것이었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오시고 여러분 각자가 그런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여기 꼭 그런 것만이 아닌데 여기 내 자리다 그러면 그 예배의 자리, 그 자리 내가 죽을 때까지 지키겠단 말이지.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다가 죽겠다는 이런 심정을 갖고 예배한 분들이, 그런 분들이 교회를 지키겠단 말이지. 지금도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요새 조금 어르신들이 어려운 분들이 있지만 내 자리 지키려고 하는, 옛날에 제가 들은 얘기로 그런 분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코로나 같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노인네가 되시고 이제 어머니가 되시고 이제 80이 넘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이 그만 가시라고, 오늘 쉬시라고, 건강도 그렇고 질병도 있고 그러는데 유행병도 돌고 그러는데 어려우니까 어머니 집에서 오늘 예배 되시 집에서 가만히 계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군사님이신데 자녀들한테 그랬대. 됐다, 나 이제 살 만큼 살았다, 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다 죽더라도 죽겠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라, 됐다. 그리고 가서 예배 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지키는 거예요. 교회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요동하고 그럼 자리 못 지켜요. 요셉 바세벳이라고, 아니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손에 칼이고 이거 죽을 때까지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 봉사의 자리, 자기 직분의 자리, 그거 죽기까지라도 지키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자리가 지켜지고 교회가 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썩어져가는,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지면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가정이 살고 목장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오늘 탁월하게 쓰임받은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재주가 있어서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되겠어요. 우린 탁월하다 그러면 아이 난 그렇게까지 아니고 그런 사람도 못 돼요. 이렇게 그건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탁월해서 그랬다 그러고 난 다른 사람인데 바울이 탁월한 사람이니까 그랬지 우리는 뭐 그런 어림도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끝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게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한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얘기하면서 비복음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인본주의적일 뿐이에요. 그냥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자기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앙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는 것이 이게 믿음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탁월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11절 12절에 선마다 그랬어요. 이 선마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서 이 블레셋과 싸운 게 많이 나오는데 다윗 당시에 블레셋이 강대국이었어요. 올라서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대. 여기서 또 도망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블레셋 이제 사사시대처럼 지배를 받고 수탈을 당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농사를 지어놓고 거둘 때쯤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걸 대신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기는 거예요. 기드온 때도 몰래 한쪽 그 구탱이에서 블레셋 사람 몰래 포도주를 거뒀다, 포도를 거뒀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때처럼 이렇게 지배를 당하고 뺏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본 사람들에게 수탈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오니까 몰래 하는 것 같이 하다가 또 도망간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밭으로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수탈하려고 하니까 그 밭 가운데 서서 마가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그래서 농작물을 탈취하러 오는 블레셋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밭으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니까 그 밭 가운데 서서 녹두나무 밭 가운데 또는 밀밭 가운데 거기 서서 맞상대에서 싸우는 그 밭이 이 선마라고 하는 사람 피하면 그 밭이 다 뺏기는 거예요. 허물어져 가는 거예요. 무너져 가는 거예요. 전선이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런 거 한번 말씀드렸죠. 무너져 가는 곳에서 막아서서 싸울 사람, 막아서서 상대할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한 사람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하나가 뭘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아니에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내 힘 가지고 내 재주 가지고 내 돈 가지고 뭐 내가 뭘 조금 하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힘도 없고 조금 하는 척하다가 그냥 사정형편이 안 되면 안 되네 그리고서 도망갈 사람이라고. 그건 안 돼요.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걸 믿고 막아서서 싸우는 거예요. 예수께서 22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내가 내 분노를 하나님의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에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여의 말씀이라. 에스겔 시대에 나라가 망할 때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무너져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싸워서 그걸 지켜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탁월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자기 재주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막아서서 싸우니까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 산마가 큰 구원을 이뤘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엘르아산에 싸울 때도 손이 칼에 붙기까지 싸우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하셨다. 하나님께서 이기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걸 모르고 내가 내 능력, 사람의 능력, 재주 가지고 하는 줄 알고 하면 그건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는 못한, 여호와께서 그걸 막아서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 무너지는데 그걸 막아서서 싸우려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을 보면서 교회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한국교회가 무너져가는 이때에 그야말로 다음 세대, 이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이 다음 세대 각 부서에서 교역자든 아니면 성도든 누구든지 내가 이건 무너져 내려가는 유치부, 무너져 내려가는 아동부, 무너져가는 학생부, 무너져가는 청년부, 이거 막아서서 내가 싸우겠다. 사단이 무너뜨리지 못하던 막아서서 감당하겠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막아서서 중부하고 사랑하고 씨름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헌신하고 그 사명 감당하겠다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막아서려고 하는 생각도 없이 적당히 하다가 때 되면 그만두겠다는 이런 생각이라면 그게 무슨 사역자고 무슨 사명자냐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적당히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복만 달라고 그러고 이러면 이게 어떻게 경우가 많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와 통치를 구하면 그냥 필요한 거 있어야 거 하나님이 더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아서서 목장에서 누구든지 작은 목자든 목원이든지 우리 목장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데, 쓰러져 가고 있는데 이거 막아서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다든지 복음 전도해서 아니면 또는 뭐 신방해서 전화해서 어떻게든지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막아서서 싸우려고 하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목상이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정마다 신앙 계승이 안 되고 무너져 나가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날 잡아잡수 오고 있으면 사단이 밥이지 뭐예요. 막아서서 싸워야지. 아침 저녁으로 싸우고 기도로 싸우고 말씀으로 싸우고 순종하면서 싸워야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막아서서 싸우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드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멍석 깔아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면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신단 말이지. 왜?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못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믿음도 잘하고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예수께서 20장에 방금 읽은 말씀에 이스라엘 그 성, 영적으로 무너진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는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할 수 있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섬기는 마음으로 겸손히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목장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이라도 지켜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씨름하면서 기도하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가정마다 인가기도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안 되긴 왜 안 됩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 주시려고 그러는데 막아서서 씨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시는데 그걸 안 한다 그런 말씀.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정말 마지막 때 우리가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처럼 쓰임받게 하시려고 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해서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의 영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려고 할 때 오늘 여기 다윗과 함께 쓰임받았던 탁월한 첫 번째 세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든지 엘르아살이라든지 아니면 이 삼마와 같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임받게 하시고 새 성전에 들어갈 때 그때 그야말로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사단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고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넘볼 수 없도록 강력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으로 행하려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고 하면서 권면한 말씀이 은혜 안에서 강하고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강한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재주가 능력 있고 경험이 있고 뭐 돈이 많고 탁월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내 것 가지고 세상의 것 가지고는 사단은 이기지 못해.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은혜 안에 강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강한 자예요. 주님 밖에서 강한 거 이건 하루아침에 넘어간다고 그랬지. 한순간에 넘어가요. 그건 자랑할 게 없어요.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인데 3절 4절에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 앞에 탁월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으라 그래요. 고난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룰 수 있냐. 자기 자아를 부인해야죠. 그게 병사로 하나님의 부름을 자기 생활에 얽매이 자기 뭐 시간도 없다 바쁘다 돈도 없다 뭐 핑계만 자꾸 찾으면 그 사람은 볼 것도 없이 할 거 없어요.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걸 하나님이 하시지 하지도 않고 그러면 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왜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되느냐.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래. 병사로 우리를 군사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집한 자가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안 된다 그러는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 기쁘게 하고 내 사정 내 형편 내 생각 내 판단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기적으로 하려는 그건 볼 것도 없이 조금만 어려웠고 내 생각고 내 사정하고 안 맞으면 그만두는데 뭐 그런 신앙은 뭐 힘이 없어요. 하나 사단이 툭 치면 넘어가고 툭 치면 넘어가고 여기서 이 소리 들으면 이 기울고 저기서 저 소리 들으면 저쪽으로 기울고 그건 힘이 없어요.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어떻게 하든지 기쁘게 하시게 해야 될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오늘 여기 이 요셉 바세바시라든지 엘르아살이라든지 삼마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역사 하나님의 의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탁월한 하나님의 이제 일꾼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 났다가 한 번 가는 인생인데 나중에 가서 그때 할 걸 그때 믿음으로 한번 순종해 볼 걸 껄껄껄껄 후회하지 말고 주어진 기간 이때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지금부터 하면 단번에 우리가 여기 그야말로 요셉 바세바처럼 800명을 전도하고 뭐 이렇게 손에 칼이 붙기까지 못 싸우고 목숨 걸고 오고 막아서 싸우고 이렇게 단번에 안 되더라도 하루 이틀 지나고 1년 2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감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